오늘은 20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소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오는 거고 주에서 내게 맞이하여 이르되 행하느냐. 그가 이르되 행하느니라.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니라.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주라. 그리고 은 두 달란트를 주 절대에 보내고 옷 두 벌을 거울과 두 사람에게 주우되 그들이 게하시 앞에 치고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며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이 한데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사가 이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같이 아니하느니라. 지금 죄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한 도로 이르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를 눈같이 되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성령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튜닝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라디오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뭔가 이렇게 안 맞으면 지지직 소리 나죠. 근데 딱 맞으면 소리가 온전히 나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오늘 이야기는 게하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환인,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의 이야기예요. 게하시가 탐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게하시의 탐심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탐심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탐욕의 문제가 이 세상 삶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원인이 탐심이에요. 탐심.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전쟁도가 결국에는 탐욕입니다. 탐심이에요. 개인,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이게 자라가지고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소원이 있어야 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탐심으로, 탐욕으로 바뀌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제가 언제 한번 그 소원과 탐심의 문제를 바운더리를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과 우리의 소원을 두고 소원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탐욕은 다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나의 문제로 그치지만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된다. 미국이 그러죠.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저교회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다 탐심,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마음 먹는 게 그게 쉽게 말하면 탐욕입니다. 자, 이 탐심 때문에 게하시는 자기 주인 엘리사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탐심 때문에. 선지자님이 왜 저러시지 하는 의구심은 결국 불만으로 바뀝니다. 불만으로 발전돼요. 여러분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 저러시지? 저 양반이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불만으로 바뀌지만 않으면 되는데 대부분 불만으로 바뀝니다. 뭐 때문이었죠? 이 게하시가 왜 불만이 있죠? 20절 앞부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자기 주인이 안 받은 거예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지금 그게. 나아만이 강권을 했죠. 받으라고 강권을 하는데도 예물을 기어이 받지 않은 엘리사의 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막 발효가 됩니다. 부글부글해요. 이게 불만을 품고 있으면 막 안에서 부글부글 속이 끓는다고 그러죠. 속이 막 끓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이 전시적으로 파괴하는지 몰라요. 엘리사는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게하시는 그걸 왜 안 받냐는 거예요. 그 좋은 거. 그겁니다. 결국 무슨 문제냐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엘리사의 관심은 뭐예요? 나아만의 영혼. 그런데 게하시의 관심은 뭐예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의 영혼을 지금 관심을 둡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게하시는 나아만의 영혼은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I don't care. 그 예물, 그 돈, 그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는 이번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엘리사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본 사람 아닙니까? 게하시는 그동안 엘리사의 수많은 사역을 옆에서 보면서 선지자의 마음 중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죽임당하실 것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지적을 하셔요. 너희가 오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그 직전에 내가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는 길목에 하는 나라에서 누가 크냐 라고 논쟁을 벌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누가 이 교회의 핵심이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따로국밥 아닙니까? 따로국밥 아세요? 따로국밥.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셨겠어요. 나는 지금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건데
자기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거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국밥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따로 국밥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모든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이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신앙 행위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을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 그게 신앙 행위의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전에는 하나님의 관심 저기 있고 예수님의 관심 저기 있고 내 관심 저쪽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맞춰가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그냥 안 준다고 난리치는지 모르겠는 그게 아닌데 교회가 난리도 아닙니다. 왜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취급 안 하냐.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하여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목사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자기 관심이 안 맞는데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 관심은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여기 제 목표예요. 그러면 높아져서 뭐 하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서 뭐 어디다 쓰시게요? 뭐 하시려고요? 폼 잡게요? 내가 누구냐? 그렇게 폼 잡아서 뭐예요? 예수님 볼 때 웃으시는데. 참나. 여러분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잘 들으세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쭉 예수의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마음만 품게 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트라이시리 인근에 한국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저 교회는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저 교회는 관심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면요 옵니다. 아직은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 교회도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같은 목표, 같은 사고방식,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요 자기 스승의 처사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승이 자기 주인이 거절한 그 예물을 자기가 기어이 받아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20절 가운데 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대단합니다. 그는 그것을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는 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뭘 얻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까? 주목할 것은요,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지금 게하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요.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정작 여호와의 마음과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의 주식에 보면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채 탐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열심히 그냥 교회를 섬기고 막 사람들을 막 잘해주고 막 하느냐,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위만 보고 판단하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행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주지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막 하는데 그게 다른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헌금도 그냥 어마무시하게 하고 막 2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선됐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서서 나가버리는데요. 와, 그래도 2년 동안 어지간히 열심히 하셨어요. 네, 대단하죠. 그래도 헌금, 내가 바친 헌금 내놓으라고 안 한 게 다행이야. 어떻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 내가 그 마이크도, 강단의 마이크도 내가 헌물했고, 헌금도 다 내놓으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호래가 바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헌물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헌물하시면 받겠지만, 자, 오케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하고 정반대.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나만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그를 따라잡지 못할까 봐 아마 속이 있는 대로 탔을 거예요.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냥 속이 타가지고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뭐가 아른거릴까요? 예물이 막 아른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이거 열심히 일하시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으면 헛거예요. 차라리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게 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게 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냥 애를 쓰면서 막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얻으면 이 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오르면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까?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무작정 원하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원하기만 하니까 주여 물심이나 주십시오.
그냥 가슴을 그냥 막 그냥 막 애를 쓰는데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이 질문을 얻으면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주님을 더 알게 될까? 주님을 더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탐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탐욕으로 흐르기가 아주 쉬워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시도할 때, 애를 쓸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주의 깊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고 속이 타고 불안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전전긍긍하게 된다면 일단 여러분의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속이 타고 막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식은땀이 나고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될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고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헛고생하는 겁니다. 이루긴 할 거예요. 원하시는 것을. 그러나 그거 얻고 나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텐데요. 튜닝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일 때 어떤 사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짜증, 불안 그런 거 아니에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우리 세 자매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런 평안도 주시지만 에너지를 주셔요. 공부할 힘이 생기게 해요. 제가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8번을 봤는데 7번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7번 떨어지고 8번째 저는요 20번, 30번도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기를 주시더라고. 오기를. 내 아들아 끝까지 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오기예요. 제가 가지는 오기가 아니고 에너지를 막 주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감사와 기쁨도 주시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에너지를 주셔요. 얼마나 기가 막힌 법칙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원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요.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만 기뻐하셔요? 아니요. 주님도 함께 기뻐하셔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 소원은 자기 혼자 이뤘어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이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고군분투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십시오. 함께 여러분들이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그냥 여 밑에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상 일이고 이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도 잘 돌보시고요.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아끼시고요. 아무거나 정크푸드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마시고
이런 말 하는 저도 자꾸 입에 땡기는 것을 먹게 되는데 좋은 음식 많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는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특수성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수성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관계라고 하는 특수성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번 주간에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암송합시다. 이번 주간에. 자, 다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요 관계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이렇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은요 상하 지배 구조가 아니에요. 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연합이지 우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이게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내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빼앗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하러 여러분 것을 빼앗겠어요? 뭐하러 여러분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 짓누르겠어요? 뭐 얻을 게 있다고 지배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겁을 벌벌 떠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예수님께 보이면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아이고, 예수님 미워할 텐데요? 아니요. 미워하는 거 따라주세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뭐가 어떻게 돼야?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절대로 우리를 속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그거 느끼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실 때 늘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도 어떤 그 여러분 배우자의 심정이 막 와 그냥 느껴져. 그러면요 사랑이 막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적어도 한두 번 있으셨잖아요. 그죠? 맨날 막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냥 저놈인가 그렇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심정, 이 심정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시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모자라고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허전한 느낌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놓칠까봐 속이 탄 채 나아만의 뒤를 쫓던 게하시는 드디어 나아만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 게하시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까지 예물이 뭐라고 그렇게 구차한 거짓말까지 해요. 아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지지부진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나아만으로서는요 게하시의 말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데. 게하시는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종의 사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나아만을 속인 거예요. 게하시는 자신의 탐심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게하시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지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지위를 스스로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예물에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예서와 야곱 이야기 아시죠?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붉은 죽. 붉은 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단팥죽이라고 그러죠. 모르죠. 단팥죽인지 뭔지. 칠일 수도 있고. 모르죠.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 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참 이 야비한 놈이 뭐라고 합니까? 아, 내 정말 장작을 나한테 가르라고. 거기에 쏙딱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제가 저 원고에는 쓰지 않았지만 예서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팔아치워요. 자, 게하시의 거짓말에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죠? 23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갑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욕구는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게다가 게하시는 은 1달란트를 원했죠. 그런데 나아만은 1달란트를 더 얹어서 2달란트나 줍니다. 이거 대박인가요? 이거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대박입니까? 아마 게하시는 와, 1달란트나 더 주다니 대박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대박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에 여러분 눈이 확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까짓 것 세상에서 주는 그까짓 거 뭐야 비실비실하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추라이 시리가 이렇게 작지만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오예요. 아이고 참.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게하시의 이 문제가 묻혔으면 좋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주인 엘리사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에서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 이런 질문이 많죠. 아담한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영혼을 깨우는 질문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근데 게하시의 탐욕의 기차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기차가 출발하면요 브레이크가 안 떴습니다. 탐욕이 한번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작은 탐욕일 때 여러분 잡으셔야지. 탐욕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파열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이고 참. 여러분 이 게하시 어리석음을 넘어서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거예요. 27절 뒷부분 보세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종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저도 잘 속습니다. 저는 속여도 괜찮은데 하나님 속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속아요. 근데 저도 잘 안 속습니다. 딱 그만 알아요 벌써. 겁먹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양해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실하십시오. 제발 좀. 그냥 진실하시라고요.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말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내가 쫓겨났으면 쫓겼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 얘기하시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뭘 그렇게 그래요. 그냥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서운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는 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드리는 거지. 그냥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런 건 너그럽게 받아주셔요. 그렇지만 속이는 건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달아요. 인같이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나깨나 내 관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려고 해요. 튜닝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2인 삼각 달리기 아세요? 2인 삼각. 뭔 말인지 모르세요? 다리 3개. 자, 우리의 호프 최강 영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거 오세요. 자, 다리 2개를 동일매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이것 때문에 안 이게 보이네. 달리는 거예요. 여기를 묶고 이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뭡니까 지금? 아시죠? 이거.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이 삼각 달리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나 혼자 열심히 달린 거예요? 아니요. 옆 사람과 호흡을 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발이 척척 맞는 관계야.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발이 척척 맞는 관계. 이게 됐는데요. 우리 여기에다 모든 것을 겁시다. 사람들 여러분, 게하시의 문제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과 엇박자. 안 맞아. 따로 놀아. 따로 복받아요. 엇박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대의 핵심 문제는 하나님과 엇박자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엇박자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예수님과 따로 국밥이 아니라 같은 국밥. 따로 국밥 반대가 뭐예요? 같은 국밥인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발이 척척 맞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따로 자기 마음 따로 하나님 마음 따로 우리 마음 따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엇박자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엇박자가 아니라 순박자가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게하시의 실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이 착착 맞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례시 한 장로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정말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발이 척척 맞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